자, 오늘 성막의 의미라는 제목이고요. 지난주에 사실 지난주까지 큐티로 1차 성막에 대한 말씀이 다 맞춰졌습니다. 자, 1차로 성막에 대한 말씀이 맞춰졌으면 성막에 2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게 이제 35장부터 출애굽기 35장부터 다시 두 번째 2차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요. 제가 큐티책을 보니까 12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두 번째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1차 성막과 동일하게 나오는 건데 차이라고 하면 1차 성막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거고 35장부터는 그 가르쳐 주신 모세가 이제 오홀리압과 부살레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서 진짜 만들게 되는 게 이제 35장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남았어요. 한 번 더 남았어요. 성막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못하셨다면 이번 주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성막에 뭐가 있지? 성소 안에는 뭐가 있지?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지? 성막 뜰 안에는 뭐가 있지? 정도는 그게 길이가 어떻고 뭐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뭐가 있는지 제사장의 옷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장은 몇 장이에요? 12장, 19장, 32장, 40장, 그죠? 12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유월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19장은 이걸 또 적으시면 안 되고 요 정도는 다 이제 아셔야지 또 계속 적으시면 안 되고 19장은 무슨 사건이에요? 시내산에 도착했죠. 32장은 금송아지 만드는 거 이제 다음 주 일주일 동안 금송아지. 그 다음에 40장은 성막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성막은 시내산에 도착했던 19장부터 오늘 말씀에 있는 31장까지란 말이에요. 19장부터 31장까지. 시내산에서 가장 중요한, 시내 광야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뭐예요? 율법과 성막이었어요. 율법과 성막. 이렇게 이제 흐름으로 우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성막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지난주는 성막에 보이는 부분, 우리가 그림도 봤잖아요. 성막 뜰, 그리고 성소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었다면, 이번 주는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뭐냐? 구약을 넘어서 이걸 조금 더 폭넓게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큐티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나온 게 있어요. 지난주와 함께 이어져서 나온 게 제사장 위임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분향단. 원래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등잔 때와 진설병을 놓는 상과 함께 언급해야 되는데 이 분향단이 조금 뒤에 나왔어요. 이번 주 이제 지난주죠. 분향단, 그리고 물두명, 그리고 거룩한 기름인 관유, 요게 이제 큐티의 내용에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이 공통점이 뭘까? 이번 주 제사장 위임식, 분향단, 물두명, 관유,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그 대상을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제사장의 위임식은 뭐냐?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이 입어야 할 옷을 입히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먼저 위임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위임식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려서 그 위임식을 통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물두명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들이 매번 제사를 드릴 때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제사장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게 물두명이에요. 관유는 그 관유를 통해 만든 모든 물건에 기름을 발라서, 그 관유를 발라서 그 대상을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유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제사장이 되는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달라요? 왜 하필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건 하나도 없고 그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위임식을 드려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려야 그 제사장이 거룩한 거지 다른 무언가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목을 만들고 그 위에 금을 발랐던 그 자체가 거룩한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그 나무가 거룩해요? 아니면 금으로 쌓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러면 금을 내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금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거룩하냐? 관유를 발랐기 때문에 그 물건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의 옷은 그 세마포는 다른 일반 사람들이 입는 세마포와 달라요? 아니, 관유는 여러 가지로 배합해서 만드는 건데, 아니, 배합했던 그걸로 인해서 달라져요, 그 관유가? 생각해보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가 거룩한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제사장의 옷이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옷을 거룩하다 말씀하셔서 거룩한 거예요. 관유가 그 기름이 다른 것과 달라요? 뭔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소합향, 무슨 향 이렇게 섞으면 화학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갑자기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섞어서 관유를 만들면 그것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거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이 거룩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넘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라고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가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편의 설교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여러분, 공예배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게 설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는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튜브를 틀어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만 설교가 아니라고요. 뭐가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의 삶 속에서 큐티를 통해서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설교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전혀 설교자의 삶이 아니고 예배자의 삶이 아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그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어떤 인문학 강의, 좋은 이야기 듣고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좋다라고 하는 정도로 와서 앉아 있으면 그건 아무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어의 동사에 become이라는 동사와 be라는 동사가 있어요. become은 뭐예요? 뭐가 되다예요. become은 뭐가 되는 거예요. be는
그 자체로 뭐뭐이다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출애굽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말씀은 나에게 은혜가 돼. 비컴이에요. 나에게 은혜가 돼. 이 말씀이 감동이 돼. 그리고 어떤 말씀은 감동이 하나도 안 돼.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이게 만약에 말씀을 비컴으로 받으면 나에게 뭔가 은혜가 될 때, 뭔가 알아질 때 그건 말씀이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읽기 어렵고 힘들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비컴이 아니라 비예요. 그게 어렵지 않든 나에게 읽히든 읽히지 않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오늘 왜 이렇게 행복하지? 말씀을 읽어서 그런가? 큐티해서 그런가? 기도해서 그런가? 요렇게 되면 비컴이라고요. 그러나 그 말씀 자체가 어떻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큐티를 했든 안 하든 내 삶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비컴이 되려고 그래요. 아니요. 재미없어도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도 직장생활이 너무 괴로워도 때로는 누구와 다투었어도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이 구약을 넘어 오늘날에도 중요한 이유는 이 성막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막 재미없게 11월을 지내오셨죠. 힘들게 오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 성막이 예수님을 가리킨대요.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시기 바랍니다. 내 머릿속으로 상상의 날개를 잘 펴세요. 그 성막의 그림을 쫙 한번 펴보세요. 성막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맨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 번제단에서 내 죄를 다 씻음받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여러분 제가 동물을 데리고 오잖아요. 내 죄를 씻기기 위해서. 자, 양을 데리고 왔다고 봅시다. 양에다가 먼저 내가 안수를 해요. 그리고 이 동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죄가 이 양에게 다 전가되었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양을 누가 잡을까요? 동물을 데리고 와서 내 죄가 이 양에게 다 전가가 됐어. 소에게 다 전가가 됐어. 그리고 이 소와 양을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줄까요? 직접 잡아요. 내가 죽여서 각을 떠요. 그러니까 이 피가 아주 그냥 온 사방에 다 튀겠죠. 이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이 원래는 누가 죽었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내가 죽었어야 할 모습을 내가 직접 동물을 잡아요. 그리고 그걸 번제단 위에 올려놔요. 여러분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내가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번제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만 우리 죄가 씻김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그 번제단 뒤에는 물두명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손발을 물두명을 통해서만 정결하게 되어져요. 깨끗하게 되어져요. 무엇을 통해서만? 물두명을 통해서만. 그리고 물두명을 지나면 이제 성소가 나와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찬양의 제사들이네.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가 딱 나온다고. 그럼 성소에 휘장을 치고 들어가면, 걷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맨 앞에 맞은편은 분향단이 있어요. 오른편에는 진설병 상이 있어요.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와 분향단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줘요. 오른쪽에는 진설병의 상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소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또 쳐져 있는데 휘장을 걷으면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 지성소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죠.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유일한 길은 번제라는 거, 정결함의 유일한 것은 물두면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소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건 지성소예요. 결국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이 성막의 모든 것은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이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만이 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설계, 거룩하심, 구원의 계획, 구원을 이루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 31장 말씀의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니, 근데 이 성막은 누가 만드는 거래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이 성막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거룩한 것을 만들어 주시진 않았을까요? 이 거룩한 것을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사람에게 그것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이 성막의 의미, 그리고 가로 열고 하절, 사열.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뭐의 준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열심이에요. 이걸 제가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성막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구원을 향한,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근데 뭐가 하나가 더 있어요? 사람의 열심이에요. 왜? 성막을 만드는 건 누가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을 보여주시고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성막의 그림을 다 보여주셔도 사람이 만들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정말 정확한 이해와 함께 균형이 맞춰져야 해요. 여러분, 이 대답을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묻습니다. 자, 구원 받으셨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여러분, 의인입니까? 네. 여러분, 거룩하세요? 뭐야? 자,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러면 네.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네. 근데 갑자기 의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조금 목소리가, 근데 마지막에 거룩하세요? 라고 하면 왜 이렇게 이제 왜 그래요? 구원 받으셨어요? 이러면 나 죄가 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고 하기는 좀 민망해. 나는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내가 이런 모습인데. 의로우세요? 그러면 거룩하세요? 이러면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이 갈수록 뒤로 갈수록 뭐가 생각나냐면 내 모습이 생각이 나요. 내 행동이 생각나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생각이 난다고. 이 뒤로 갈수록. 근데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인인지 거룩한지는
앞에는 대답을 크게 하셨는데 뒤로 가니까 이게 좀 갈수록 낮아진다고. 왜? 우리가 자꾸 뭘 생각하냐면 내 행동을 생각해요. 내 모습을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막의 의미, 이 거룩함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요.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내 행동과 내 모습이 생각나서 내가 거룩한 거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의인이 맞아? 아니에요. 여기에 모든 답은 다 예스라고요. 이게 신분이어서 그래. 신분. 이게 뭐라고요? 신분이라고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이에요. 신분.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이건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거룩한 자고 의인이라고요. 성막을 계획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지 인간의 무언가 동역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반면에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수준. 자, 자녀로 태어났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신분이면 거듭났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죠. 태어난 걸로 만족하는, 내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만족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수준이 다 다른 거죠. 지금 처해 있는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러나 자연스러운 건 자라가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으로 향해 가는 거라고요. 완벽한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하나하나 꼼꼼히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순종하고 최선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각자 지어가야 될 몫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여정. 첫 번째는 신분이라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수준이라고. 내가 그렇게 태어났으면, 되어졌으면 이제 자라가는 것, 성장해 가는 건 내 몫이에요. 여기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 더 나은 삶을 위해 높은 수준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한 몫이에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 나의 노력과 자격으로는 불가능해요. 자격으로는 의인이 되는 사람은 없다고요. 자격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으로는 거룩하게 되고 자격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만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답게 수준 높은 삶으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건, 우리 삶을 변화시켜가야 하는 건 의무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몫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직 신분상 구원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각자 수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는 살살 얘기합니다. 이게 목소리를 크게 작게 이게 아니라 그냥 살살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1대1로 만날 때는 어떨 때는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내랑 같이 만나다 보면 만나고 나서 집에 갈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 깜짝 놀랐다. 아니 그렇게 얘기해? 너무 강하게 얘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각자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알면 아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를 알면 내가 아는 만큼 살아가요. 복음과 구원의 의미를 알면 아는 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서대문형무소 가보셨어요? 서대문형무소? 어떤 곳이에요? 서대문형무소? 여러분 서대문형무소에 가서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사람 없잖아요. 서대문형무소가 어떤 곳인지를 알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웃고 떠들고 장난치지 못해요. 근데 장난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그냥 막 뛰놀고 장난치고 여기 문도 열어보고 저기 문도 열어봐요. 왜? 그 서대문형무소가 어떤 곳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알면 그곳에 숙연해지죠. 알면 독립이라는 자유라는 그 가치를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막을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중요하게 만들어야 하는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건물이 아니라 그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향한, 죄 씻음을 향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세세한 것까지, 아주 자세한 것까지 내가 명령한 대로, 말씀한 대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한 순종과 공동체가 연합하고 합심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지 않고 또 인간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절대 주권과 인간의 열심이 그 성막의 의미 안에 녹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아주 꼼꼼히 아주 하나하나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아주 자세히 아주 꼼꼼히 알아가기를 원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정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연합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과 희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어가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각자가 지어가야 돼요. 구원의 절대 주권,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하는 것,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구약의 성막의 의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성막의 의미는 성막은 이제 끝났어요. 이번 주까지, 지난 주까지 끝났다고요. 이제 35장에 다시 또 성막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중간에 32장부터 34장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경험한다. 한 주간 또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고 성막을 다시 지어가야겠다라는 굳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제가 이 찬양이 너무 가사가 좋아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유튜브를 틀어놓고 한